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요,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대 문헌들,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정말 급진적인 메시지들을 파헤쳐 볼 건데요. 보통 고대 역사나 종교 텍스트라고 하면 우리랑 좀 동떨어진, 좀 지루하고 딱딱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와,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 있지?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자유와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보통 오순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머리 위로 막 불꽃이 떨어지고 뭔가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화려한 시각적 효과 뒤에 진짜 숨겨진 메시지가 따로 있다면요? 오늘 자료의 저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지적해요. 그 핵심은 불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엄청난 힘이라는 거죠.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역사의 전환점, 돌에서 살까지로. 대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보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1세기 예루살렘이라는 그 역사의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 봐야 해요. 진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순절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날이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유대교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다문화 축제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걸 기념하는 날이었거든요. 이때쯤 되면요, 로마, 이집트, 아시아 할 것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 도시는 그야말로 온갖 언어와 문화가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기서 옛날 시내산 사건이랑 사도행전의 오순절 묘사를 한번 딱 비교해 볼게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진짜 천재적인 게 뭐냐면 아주 치밀하게 감각적인 묘사를 깔아놨다는 거예요. 옛날 시내산에 우레랑 지진이 있었다면 이번엔 거센 바람이 불어요. 연기 대신엔 불꽃 모양의 혀가 등장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시 이 글을 읽던 사람들에게 자, 주목!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시내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엄청나게 강력한 문학적 스피커를 켜고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배경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깊은 철학적 전환을 뜻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 율법은 아주 차갑고 딱딱한 돌판 위에 밖에서부터 새겨진 규칙이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율법은 어디에 새겨진다? 바로 살아 숨쉬는 우리 인간의 살갗, 그리고 심장에 직접 새겨집니다. 밖에서 억누르던 통제적인 규율에서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진정한 자유의 나침반으로 이동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도약 아닙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섹션, 바벨탑의 역전, 획일성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알아온 고질병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절대적인 획일성에 대한 집착이죠. 왜 우리는 자꾸 다 똑같이 맞추려고만 할까요? 다들 아시는 고대 바벨탑 이야기 있죠? 사실 그건 그냥 벽돌 높이 쌓는 건축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딱 하나의 언어만 쓰고 딱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만 몰두했던 이야기잖아요. 이건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해야 해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사상경찰이나 극단적인 획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우화예요. 신이 언어를 흩어버린 건 벌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똑같음이라는 감옥에 갇힌 인류를 밖으로 꺼내준 일종의 구조작업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바벨탑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지 보세요.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엔 완전 반대입니다. 이집트, 로마, 파르티아 등등 서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완벽하게 서로의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모두가 똑같은 언어로 통일된 게 아니라 각자의 다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통이 터졌다는 거 완전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펀치라인이 이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통합은 오직 다양성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신성한 연합이나 화합이라는 게 우리 다 똑같이 입고 똑같이 생각하자,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나와 다르다는 그 고유한 차이점을 파티처럼 축하하고 그 다채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엮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획일화가 아니라 조화, 그것이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생명력 넘치는 관점은 우리를 또 다른 재미있는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창조라는 거,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요. 그거 까마득한 옛날에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세 번째 섹션, 진행 중인 걸작, 창조의 시입니다. 구약 성서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해줍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아크나톤의 찬가랑 성서의 시편 104편을 딱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 그 거대한 자연 자체를 신으로 모셨어요. 하지만 시편은 어떨까요? 태양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조명 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자연현상을 무서워하고 숭배하던 데서 빠져나와서 이 모든 걸 사랑으로 설계하고 다스리는 창조주가 따로 있다는 아주 급진적인 시각의 대전환이었어요. 이 구절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이 뜻하는 건 분명합니다. 창조는요, 옛날 옛적에 딱 한 번 짠 하고 끝난 제품 출시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호흡을 불어넣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끈질긴 관계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태엽 한번 감아놓고 방치된 시계가 아니라 지금도 창조주와 매일매일 새롭게 그려나가는 현재 진행형 캔버스인 거죠.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인간 모자이크, 사회적 계급의 타파. 자, 그럼 이런 멋진 철학적 개념들이 실제로 그 옛날 사회에 어떤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사상을 던집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목을 꽉 조이고 있던 끔찍할 만큼 수직적인 사회 계급 구조를 그냥 통째로 박살내버리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이밀었어요. 바울은 단 한 번의 선언으로 당시 사회의 제일 높고 단단한 벽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유대인이냐, 이교도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우월주의, 인종차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구별들은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그야말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당시로선 혁명과도 같은 새로운 평등의 기준선을 쫙 그어버린 거죠. 바울이 머릿속에 그렸던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절대 꼭대기 몇 명만 대접받는 뾰족한 피라미드가 아닐 겁니다. 그건 오히려 평평하고 화려한 모자이크 작품에 가깝습니다. 모자이크 아시죠? 아무리 작고 구석에 있는 조각이라도 색깔과 모양이 제각각이라도 그 하나하나가 없으면 전체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우열은 없고 오직 꼭 필요한 다양성만이 반짝이는 공동체, 바로 그거였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이네요. 제8일, 용서의 힘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인류의 가장 지독한 골칫거리인 폭력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내는지 볼 차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절 저녁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죠. 요한복음은 이 순간을 그냥 역사 속 하루가 끝나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제8일의 새벽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신이 6일 동안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 모든 안식을 지나서 드디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상, 제8일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게 멋진 디테일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숨을 쿡 불어넣으시거든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저기 창세기 맨 처음에 신이 진흙으로 빚은 첫 인간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던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성령의 호흡이 새롭게 열린 이 제8일을 살아갈 새로운 인류에게 생명력을 직접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완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미션은 뭘까요? 바로 늑대들 사이에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미움에는 미움으로 갚는 이 끝없는 복수극, 이 늑대들의 방식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이 새로운 모자이크 공동체는 비폭력 그리고 무한한 용서와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짓누르고 있던 복수와 폭력의 굴레를 박살내는 임무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거 정말 무겁고도 거대한 책무입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들은 뭔가 대단한 성인군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맡겼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고 선언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그 절망 속에 그대로 버려질 거라는 겁니다.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는 통찰이죠. 세상을 살리는 용서의 열쇠가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니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다양성, 자유, 비폭력을 향한 강력한 외침이 오늘날 여러분 삶이라는 고유한 모자이크에는 어떻게 맞춰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들처럼 되려고 아등바등하는 획일성의 피라미드 안에 계속 갇혀 살 건가요? 아니면 서로의 다름을 기꺼이 끌어안고 미움을 용서로 끊어내는 저 찬란한 제8위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건가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